할렐루야. 오늘 읽은 내용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을 치면서 썼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평생 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가 사울 왕의 밑에 휘하 장수로 있을 때에는 그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또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을 다녔고, 또 그의 친구 아히도벨까지 다윗을 대적했다고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잘못한 점들도 있지요. 우리아의 아내를 품하고 또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징계로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다윗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고난이 있었어요. 다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에서도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7 족속들과 또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대적자들을 직면하게 되고 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적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핍박을 당하는 것은 가장 첫째 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유 없는 대적자들을 갖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향적인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체도 우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경건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하나님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과 핍박의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많은 고난들의 원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갖다 준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라는 놈은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왜 마귀가 욥을 시험했습니까? 욥이 순전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인데 너희가 장차 오는 그 시험을 이기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다 졸았고 그에게 위험이 왔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마귀가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시험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가 이제는 그것이 통하지 않게 그의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대적자, 원수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자처럼 그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아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라는 놈은 성도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는 곧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단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렀지만은
내가 그를 위해서 3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비록 3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의 기도한 결과로 그는 곧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그의 3번의 부인이 결국은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믿음을 지켜 주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되어집니다. 마귀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고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다 양도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용 한도 내에서만 되어집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허락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가 그들을 마음대로 공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과 이유들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연단을 받습니다마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그러한 대적자들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 대적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크게 2가지 내용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도록 만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대적자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 첫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방패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다윗을 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는 승리를 견지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막아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우리의 방패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씀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은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원수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몇 절이죠? 2절입니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많은 대적이 있고 공격당하는 내용들이 있지만은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조롱을 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입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저는 저렇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보아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치 그것은 비수를 가슴에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시련을 당하는 것도 고통이지만은 그 고통보다 더한 것은 거기에다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아니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이중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원수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한 말입니다. 시편 22편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어 말하되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소의 말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 놓았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말들을 극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원수 대적자들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에게 속삭이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돕는 자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들이라고 시편 146편에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원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방패로 삼아서 원수의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어떤 분이 끈질긴 믿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어떤 강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가장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반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음으로 원수들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자들이 공격에 올 때에 우리가 방어할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해질 때에 우리는 비천하고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하여 나약한 마음과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현실을 볼 때는
너무나 그 말씀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들고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방어해야 될 무기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게는 영광스러운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영광으로 삼을 때 나의 비천함에서 내가 좌절되지 아니하고 그 비천함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들은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이라는 것은 보잘것없지요. 그저 배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생활을 하면서도 결단코 비천하거나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압니까? 그 천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구름이 친히 천막을 덮어서 그 구름이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천막은 보잘것없지만은 그 천막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 천막의 비천함을 초월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찬송가 495장에 있는 대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마누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나의 지위나 처지가 나를 초라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머무는 그 사람은 결단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가지는 영광보다 더 초월적인 영광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면서 우리는 비천하고 보잘것없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위에 임재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결코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있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므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한다는 그 영광의 임재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음으로 그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오는 불같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불같은 시련을 참고 견디면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연단이 올지라도 결국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헛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러한 비천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여 숙여진 그 고개를 하나님이 들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약속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고서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게 될 그때가 온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 나갔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